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를 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벽 기도를 오래 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대교회의 기도 방식은 새벽 이른 시간에 교회에서 시행하는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교회의 기도 방식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게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이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은 목회자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나 능력, 열매가 허접하기 짝이 없겠어요? 그러나 현대교회가 마주한 현실은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회들과 교인들의 기도에 외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동안 교인들이 목숨을 걸어왔던 새벽 기도나 작정 기도, 심지어는 기도원에 짐 싸들고 올라가 저린 배를 울켜지고 부르짖었던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참에 성경을 찾아 그 이유를 살펴보자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방울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4절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태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에서 이런 태도의 기도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몸에 힘을 줘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를 가르치지 않고 대신 새벽 기도회나 작정 기도를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런 기도 방식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 하면서 머리를 흔들고는 성경에도 없는 기도 방식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왕이자 주인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런 기도를 하자고 하면 이단 비스무리하다면서 실눈을 뜨고 혀를 끌끌 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제자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14장 37절 4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시고 자신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러 오셔서 그들이 잠에 빠진 모습을 보고 실망하시면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기도하자마자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 잠에 골아떨어졌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처럼 연약한 한계를 지닌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이죠.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들여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셨다고 밝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은 물론 낮이나 밤에도 쉬지 않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하신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고 애를 쓰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주며 질병을 고치느라 늘 피곤한 처지였어요. 게다가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나 휴식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한적한 광야에 들어가 홀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예수님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예수님의 기도 방식을 따라 쉬지 않고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훈련시키거나 배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기도 방식을 만들어 교회 관행으로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과 간절히 기도하는 준비가 안 된 육체를 쳐서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까지 혹독하게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기도 훈련이 필요하냐면서 기도 훈련을 시키는 영성학교를 이단 비스무리하게 여기고 있어요. 영성학교의 기도 훈련은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육체를 쳐서 날마다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기까지 습관을 들여 육체가 그런 기도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훈련을 거쳐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기도하는 게 좋아지고 즐거워져요. 왜냐하면 영성학교 기도 훈련은 세속적인 소원을 얻어내는 간구가 아니라 성령이 되지 않은 기도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기도응답을 물론 온갖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기도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였고 예수님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내려오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일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